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유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8절 말씀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한 해를 시작할 때 이 수양회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큰 은혜를 입혀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우간다에서 들려오는 소식 잘 들으셨죠? 예,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이제 저들을 통해서 세계만방에 전파될 것 생각할 때 소망스럽고, 1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새해 첫날부터 복음을 듣고 그들의 삶의 방향을 이 복음이 또 바꿔줄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고 소망스럽습니다. 우리가 이 기쁜 소식 선교회에서 산다는 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을 생각할 때 참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여러분들 이번에 여기 오셔서 첫째 날 저녁에 이 티와 들보에 관한 말씀을 들었지요? 예. 우리는 상대방의 티를 발견하면 내 속에 있는 들보를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또 이제 가라지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라지는 내가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 그 가라지를 제거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겨자씨 한 알. 이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지만은 그 한 알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 우리 마음 안에서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이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런 삶들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복음 전할 것을 부탁하셨다. 복음 전할 것을. 여러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복음 전할 것을 부탁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내가 살아가는 삶이 여기 계신 분들 다 구원의 은혜를 입으셨지요?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이 복음을 전하는 삶들을
이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권능을 받게 됐다. 그래 이제 이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들을 살게 하시는데, 오래전에 당신의 사랑하는 종 이 목사님께 시편 2편 8절 말씀을 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우리 주님이 목사님에게 약속하신 말씀,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겠다. 그때 그 말씀을 마음에 받으실 때는 믿음이 아니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이 세계 만방에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대통령들이 구원을 받고, 또 장관들이 구원을 받고, 놀라운 귀빈들이 구원을 받고, 이 CLF를 통해서 8만 명이 넘는 목사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구원의 은혜를 입고, 정말 우리와 함께하는 것들을 볼 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거거든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가장 가로막는 요소가 뭐냐면, 이제 이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니까 스데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격동이 돼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니라. 마땅히 여기니라. 그러면서 이제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먼저 핍박이 어디서 일어나냐? 내 속에서부터 일어납니다. 내 속에서부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 과연 될란가? 예? 그래가지고 내 속에서부터 가로막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 안에서 출생을 해가지고 육신에서 올라오는 이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을 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옮겨주고 하나님이 마음의 눈을 띄워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시편 19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으시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찾습니다. 자,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한다. 영혼을.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그래, 우리는 사단에게 쏘가가지고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보다도 육신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 훨씬 좋게 여긴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지는 육신의 생각을 다 쫓아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말씀을. 그런데 사단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분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일어나지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딱 일치가 되면 그걸 따라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안 되면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죠? 그래 이제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 안에 지혜가 들어옵니다. 그 지혜가. 그래서 그 지혜가 이제 마음에서 선을 긋는 삶들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2절의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다. 그 땅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질 때 그 말씀이 혼돈을 물리치고 공허를 물리치고 어두움을 물리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거예요. 그래 이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어떻게 한다겠습니까? 기쁘게 하고, 그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자, 어두운 눈을 밝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면서부터 소경을 만나가지고 이 소경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제로 말미암았습니까? 할 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죠? 네. 그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뭐냐? 소경에 눈을 띄우는 일을 하시는데 이 소경에게 눈에다가 진흙을 탁 위에 붙이시더라고. 그죠? 그래 소경에게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래 그 소경이 실로암 못에 가서 딱 씻으니까 눈이 밝아졌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실로암 못에서 씻고 난 뒤에 눈이 밝아진 소경이 맨 먼저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물에 비춰진 자기의 얼굴을 보았을 겁니다. 그죠? 예. 그래 이제 자기 얼굴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려면 마음의 눈이 띄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을 띄우시는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 흐르는 주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의 방향을 옮겨주고 바꿔주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 이제 여러분 말씀 한마디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놀랍게 방향을 옮겨주고 바꿔주는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이라는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구속고 제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이라는 나라로 옮겼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다 옮겨놨습니까? 안 옮겨놨습니까? 그거 믿으십니까? 네. 근데 왜 옮기려고 노력을 해? 예? 왜 옮기려고 했어? 예? 여러분 왜 옮기려고 했으면 그 자기를 믿어서 그래요. 우리가 이제 믿음의 세계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믿냐 나를 믿냐. 그래서 자기를 믿으면 마귀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올라온 것은 좋든지 나쁘든지 이거는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을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사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삶입니다. 그래 이제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죄인 되고 의인 되는 것은 내 행위하고 전혀 상관없이 한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됐고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됐다. 그러면 어디에 속해서 사느냐? 아담 안에 속해 사냐? 예수 안에 속해 사냐? 그래 이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위치를 물으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죠? 어디 있느냐? 근데 아담은 대답하기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 뭐 형편을 말하죠? 네. 우리도 하나님이 너는 지금 네 마음의 위치가 어디냐? 아담에게 속해 있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냐? 소속이 어디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육신에 속해 사냐? 영에 속해 사냐? 그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옮겨 놓으셨단 말입니다. 옮겨 놓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틀리고 잘못되고 악한 것을 발견했을 때 방향이 바꿔지지요. 그죠? 예. 자기를 옳게 여기면 마음의 방향이 바꿔지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경이 눈을 뜨고 난 뒤에 맨 먼저 자기 모습을 정확하게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고 말씀 속에 흐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내 모습은 악하고 추하고 더럽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여러분,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은 다 거짓이다. 오직 하나님은 참이다 그랬죠? 네. 사람 별 수 없는 겁니다. 별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제가 삶들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생각을 이제 받아들이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제 금년 5월 26일 날 이제 경상도 상주교회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이동을 해서 이제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뭘 봅니까? 예? 하나님이 이곳에서 또 나를 통해서 힘있게 일을 하시겠다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아이고 할매들만 많네. 그래가지고 이 할매들을 어떻게 살까? 그 교회에서는 지금 제가 제일 젊은 사람이에요.
예. 우리 75, 76 되시는 할머니들이 부엌에서 식사당번을 해요. 왜? 젊은이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어찌 살거나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들어요. 이게 이제 그 마음이 올라오니까 사람이란 거 별 수 없구나. 나도 별 수 없구나. 네? 그래서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했죠. 네. 그래 하나님이 순간에 내 마음의 방향을 옮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읽을 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네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 이제 주님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그 주님의 말씀이 또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 이제 하나님 이 나를 도울 수 있는 돕는 자를 좀 붙여주세요. 돕는 자를. 그래 이제 나를 도우려면 이 늙으신 할머니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구원을 받아서 이제 교회에 이끌려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로 쇠양회를 앞두고 이제 이 상주교회 집회 강사 되신 분이 바빠가지고 한라로 가셔버렸어. 고 우리 김재성 목사님, 젊은 사람이 정신도 없이 일찍 가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강사를 새로 정해가지고 이제 집회를 하게 되는데 또 강사님이 또 바뀌었어. 그래 이제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거기에 좋은 것이 무엇이든지. 그죠? 그래 하나님이 젊은 이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팥줄 소장하시는 분이 구원을 받고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 구원을 받고 그것도 새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 하나님이 말씀대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 복되고 소망스러운 거예요. 소망스러운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가 때때로 우리 속에 이제 생각이라는 것이 올라오면 마음이 어두워지죠. 그죠? 근데 이제 말씀이 오면 어둠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죠? 우리는 어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달은 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말씀이 마음에 살아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의 방향을 옮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이 119편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 살아있으면 그 말씀이 가라지가 나타날 때 가라지를 내쫓아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말씀을. 그래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때렸든지 못 얻든지 어때요? 읽어야 되겠죠? 예? 예. 제가 이제 우리 할머니들한테 성경 말씀을 좀 읽으십시오. 그런데 이제 노인들이 돼가지고 눈이 어두우니까
한 20분 읽으면 눈이 또 피곤하다 가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 우리 할머니들한테 제가 부탁한 것이 뭐냐면, 우리 할머니들은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일하시는 걸 보면 힘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 이번에 이제 집회 후에 참 하나님 은혜를 입혀가지고 4명이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 할머니들이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할 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할머니들이 뭐라 하냐면 8년 만에 구원을 받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옳게 여기셔서 복음 전할 것을 부탁하셨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일어나면, 구원을 받는 사람은 덤덤해가지고 잘 몰라요. 네? 그런데 이제 그를 이끌어오는 사람은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죠? 네. 제가 우리 이제 이 파출 소장을 만나서 이제 교제를 하고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집회 때 오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 나는 집회 때는 못 가고 목사님하고 사귐을 갖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이가 훨씬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럽시다. 그러고 왔는데 집회 날 나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그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말씀을 듣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난 뒤에 뭐라고 하냐면, 내 생애의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내 생애. 왜냐하면 경찰관을 하니까 맨날 죄 짓는 사람들만 만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마음도 참 어렵지요. 어려운데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니까 자기 생애에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나 내가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을 때 마음에 참 감사하고 행복했죠. 그죠? 저는 1986년 5월 달에 5월 28일 날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욕심을 따라 살아가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29살 때 이 대학을 28살 때 졸업하고 27살 때 결혼하고 29살 때 회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29살 이제 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 처음에는 이것이 잘 되더라고. 그러니까 야, 내가 이제 가진 꿈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구나. 그때도 장로교회를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게 하시겠구나. 참 감사하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켜가지고 땅에 있는 육체를 멸절시켜 버리는데, 거래하는 회사에서 부도를 내버려가지고 이 3억이란 물질을 81년도에 부도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때 3억이라는 것은 엄청 큰 거예요. 서울 이 성북구 쪽으로 가면 집 한 채씩 1,000만 원에 사. 그러니까 한 30채 값인 거예요. 엄청난 거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업에 완전히 쫄딱 망하고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 회사에는 종업원들이 안 들어와. 왜냐하면 재수 없는 회사라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
이 종교적인 마음으로 이제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제 운전기사, 거듭난 운전기사가 25살짜리 총각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저를 찾아와가지고 사장님 거듭났습니까? 그래서 난 거짓말했어요. 그때 거듭나는 것이 뭔지도 몰랐어요. 교회를 다녔어도. 그래 이제 거듭났다. 그러니까 그럼 사장님 마음에 죄는 없으십니까? 야, 이 사람아, 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죄가 있으면 예수 믿지. 그래 이제 그럼 사장님, 하늘나라는 죄인이 갑니까? 거룩한 자가 갑니까? 거룩한 자가 가지. 사장님은 거룩하십니까? 야, 이 사람은 사람이 어디 거룩하냐? 하나님만 거룩하지. 그러고 이제 대화를 나누고 난 뒤에 생각을 해보니까 나하고 그 청년하고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틀렸냐? 그 틀렸다는 생각을 딱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 운전기사를 해고를 시켜버렸어요. 해고를 시키고 난 뒤에 내 양심에 가책이 와가지고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죄를 고백하고 이 동두천에 있는 미디안 기도원에 가서 20일을 삼기도록 했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토요일 오후 3시에 내가 퇴근을 했어요. 마음이 너무 어려우니까 누가 나를 찾거든 일주일 후에 온다 캐라. 그러고 이제 집에를 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하지 않을 말을 한 거예요. 여보, 나는 당신을 만나가지고 너무 행복해. 몸에 뭔 소리 하냐? 이 사람이 드디어 정신줄을 놔버렸구나, 돌아버렸구나. 지금 이렇게 말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닌데. 여보 앉아. 어이, 대기만성이란 말이 있지. 큰 그릇은 늦게 되거든. 나는 큰 그릇이야. 왜냐하면 나 자신을 크게 믿으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욥의 인내를 배우게 하시려고 이 부도라는 것을 만나게 했어. 앞으로 크게 사업을 하려면 이런 역경을 다 넘어가야 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내게 주시려고 그러신 거야.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여보 그거 말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라야 믿음으로 살아. 우리는 늘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행위로 살았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구원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세 남자를 미워했대. 첫 번째 남자는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 두 번째 남자는 나한테 시집가도록 도와준 지기가 오빠, 10번째 남자는 자기 남편. 이 세 남자를 미워했는데 미워하지 않아야 될 사람을 미워하니까 너무 괴롭죠. 그렇죠? 그것이 마음에 큰 죄가 돼가지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복음을 전해주는 목사님이 계시냐? 거기 가자. 그래가지고 박 목사님을 찾아뵈러 서울 제1교회를 갔습니다. 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안 어려워. 말씀이 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다니던 때 우리 교회 그 목사님은 박사 목사님인데 너무 어려워. 뭐 헬라어 히브리어를 막 찾아 쌓고 내가 알도 못한 소리를 했으니까 너무 어려워. 근데 박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야, 여기 뭐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이 마음의 눈이 띄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쁜 날 주 나에게 다 씻은 날이 오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죄 타령 신앙을 하고 살았어요. 죄 짓고 용서 빌고, 죄 짓고 용서 빌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죄 타령 신앙이라고 붙여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을 해놨구나. 그리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쓰신 보혈의 피가 내 죄를 다 씻어주셨구나. 내 마음에 십자가의 능력이 세워진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그래서 이제 나를 믿고 살던 삶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삶으로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이 옮겨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말씀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풀리지 않던 말씀 노마사가 내 마음에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생애를 보면서 베드로가 나오고 똑같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서 2배에 가득 차도록 고기를 잡고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서 따라갔죠. 그런데 또 예수님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을 때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대들죠? 예, 나도 꼭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 그러다가 하나님이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거구나. 그 종을 통해서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 좋은 마음도 그렇고 안 좋은 마음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나와 하나님을 가르는 마음의 선을 하나님이 그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신앙의 세계는 단순해요. 이 자기를 믿냐 예수님을 믿냐 둘 중에 하나지 뭐. 그러네요. 네. 자기를 믿는 것은 마귀 아래 있는 거고 마귀 믿는 거고.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사단에게 속아서 나를 믿는 삶을 살았어요. 마음이 교만할 때 대한민국에서 나는 제일 똑똑해. 제일 잘났어. 근데 나중에 이제 구원의 은혜를 입고 다 망하고 나는데 이제 살펴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못난 사람이 바로 납디다. 정오만 또 못한 바보 사장. 제일로 못난 사람. 또 교회 안에서도 보니까 선교회 안에서 가장 못난 사람. 하나님이 가장 작은 자로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내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는 종을 만나서 이 종께서 목사님이 내 영혼을 일찌감치 간섭을 하시고 끊임없이 나를 말씀 편으로 이끌어주고 주님 편으로 옮겨주는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주님이 정말 나의 마음을 따라서 사는 세계를 끝을 내고 주께로부터 받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로 하여금 기뻐하고 살 수밖에 없도록 모든 것들을 다 갖춰놨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허물, 나의 연약함, 이것들이 내 마음에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하면 허물을 허락하신 것은 정죄하라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려고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렇죠? 예. 그래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은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죠? 예. 그래 이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지는 모든 형편과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사람이 이 어려움을 만나는 것이 싫어요, 좋아요? 싫지요. 예? 근데 사실 돌려 생각하면 그 어려운 것이 주님 앞에 나가는 조건들이 되니까 좋은 것입니다. 그죠? 예.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고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사마리아로 가가지고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핍박을 허락하신 것은 흩어진 사람들을 살게 하신 것은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핍박은 우리 마음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나 어려운 것이 참 좋은 겁니다.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냐 그랬죠? 여러분 저녁은 아침이 오는 전주곡입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늘 말씀편으로 이끌어 주시고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들이 그것도 말씀을 듣고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또 중풍병자도 안진뱅이도 다 낫지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선교회 안에 큰 기쁨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죠? 때때로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을 이기는 삶들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죠? 예,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가 내게로 왔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가지고 이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을 끝날까지 주님과 그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삶들을 살게 될 때에 이 삶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 이 참된 기쁨 원하거든 주 예수를 영접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믿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사망도 이기시고 죄도 이기시고 형편도 이기시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사실 때 그 삶이 참 행복한 삶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 주님께서 저들에게 행복한 삶들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기쁨을 또 아름다운 소식을 주신 주님 앞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께서 죄악으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남은 때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저들의 삶 속에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옮겨주시고 주의 뜻에 합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시는 주께서 우리 마음 안에 살아계셔서 주의 뜻이 펼쳐지고 또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심에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성령께서 힘있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을 생각할 때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신 주께서 저들의 남은 생애가 예수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하나님 의를 쫓는 의의 우사로 남은 때를 보험과 함께 고난을 받고 보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